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소년부를 만약에 맡는다거나 아니면 주일학교를 다시 맡는다고 한다면 과연 코드를 맞춰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못하겠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 청년부를 맡으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못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부들이 저에게 참 많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개그가 옛날 개그니, 수준 자체가 떨어지느니, 옛날 생각이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란 게 다 때가 있구나. 옛날엔 제가 코드를 좀 맞췄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과연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에, 제 환경에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제가 눈이 좀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노안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만 글자가 한쪽으로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래 보고 있지를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도 아프고,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코드가 안 맞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없겠구나 한탄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수요일이 되면 다 피곤하세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수예배를 올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그 피곤을 무릅쓰고 오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악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 무릅쓰고 오시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는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무엇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적인 증가와 함께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그 교회의 성도 수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200~300명이 확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수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을 부르짖는 한국 교회 안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기준대로 숫자가 증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셔가지고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새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새 가족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 적응해서 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가, 조용히 가만히 그냥 한쪽 구석에 신앙생활 그냥 하다가 조용히 그냥 집에 가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지 왜 자꾸만 이 교회 일에 나서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수적인 증가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 수적인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마음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열지 않으면 이분들이 와서 그냥 기존에 있는 기존 성도들이 사역하고 일하는 데에 자기들은, 새가족들은 그냥 구석에 쪼그리고 있다가 조용하게 집에 가는 걸,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론 자체가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정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쓰는 편지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밖으로 드러나는 소문들이 먼 로마 감옥에 있는 나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있고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 내용의 요소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붙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은 이야기로서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민이 아닌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철학이 아주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학적인 신념들도 아주 확고하고 철학적인 신념만이 아주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신념을 버리고 포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수많은 홍역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속 종교와 샤머니즘과 전통이 함께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잡음들도 일어났고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의 혜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초창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철학적인 신념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그룹으로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대가가 치러진 상황입니다. 그 믿음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싹 생겼다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특하겠습니까? 안 기특하겠습니까? 기특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차라리 때리고 뭐 하는 핍박이 있으면 좀 견뎌내겠지만 이게 정신적인 문화적인 어떠한 것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 복음의 핍박의 그 시기에는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지킨 그 분들의 믿음도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시대의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과 또 신념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 속에 질비해 있기 때문에요, 이 혼잡한 사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거든요. 이단 사상도 있고, 조금만 한마디만 바꾸면 복음이 변절된 어떤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말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대견하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부터 22절에까지 걸쳐서 이들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20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산을 옮기고 땅이 갈라지게 만들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죄 많은 인간, 표도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분이 산 하나 옮기는 것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신한테는 이거는 그냥 바람만 하나 후 불어도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땅이 갈라지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범죄한 인간, 이 범죄라는 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관계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그냥 죄가 사해져라, 이게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신학에서 교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 교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트셔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으시면 그 부활 없는 그 상태로 우리도 또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국도 영생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심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다시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하여 영생이 있고 영생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금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권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찬양을 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입니다.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은 초림 때의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그 신권을 회복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신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요, 재림의 주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여기까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여기입니다. 초림의 예수님부터 재림의 주까지 너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는 믿음인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믿고 붙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믿습니다. 근데 재림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그리스도로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잘 안 와닿아요. 이게 만약에 와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최대한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셔든지 하루라도 더 살고 1초라도 더 이 세상에 머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생각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겠노, 어쩌고, 이런 생각이 먼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를 이끄셔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지금이라도 빨리 오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는데 편지를 한 통씩 받습니다. 발신지는 천국입니다. 발신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12시쯤에 내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받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여기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라도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하루 동안 다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가진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벌려놓은 것이 얼마인데,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이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재림의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삶인지 의아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재림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의 삶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까? 그 다음입니다.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또 가보면 사랑입니다. 무엇을 읽어도 나중에는 결론을 가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삶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중에도 사랑이라는 게 몇 주 연속으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사랑이가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안 되는 부분도 이 사랑입니다. 의견차도 분분하고요, 기준도 가지각색입니다. 사랑이라는 여기까지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아니야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기준도 다 틀립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외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이 제각각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용서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용서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랑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칭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 이러면 한 가지 사랑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목숨까지도 불태우는 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털어준다는 겁니다. 다 털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가족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러면 정말 나는 사랑에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구제하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을 털어서 구제합니다. 그 구제할 때 왜 구제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는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희생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지금 현재 사랑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잘 섬기고 구제를 하는데 돌아서서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베푼 이 사랑이 거짓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서 섬기는 이것이 누구 하나 원수 맺는 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오역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었던 그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도자 자리를 쓰고 있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던 시기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메시아를 알아보며 안타까워하던 그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점은 모든 유대인들이 저 예수 죽여야 한다, 눈에 혈안이 되어서 고함을 치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기에 어디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기준을 나름대로 세웁니까?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오면 되고, 누구든지 허물을 덮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껴안을 수 있고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똑같은 죄로 그날 하루 만에 70번씩 7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용서라는 것,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입니까? 여기에서 더 용서하면 사람 버린다, 저 사람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누가 그 기준을 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왜 그 기준을 세워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저 사람은 저기까지 그러면서 사랑을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한도 없고요, 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베리든 안 베리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어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버리기 전까지만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미치도록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가슴이 아픕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내 삶의 어려움인 것처럼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십니까? 가슴이 이렇게 처지십니까? 옆에 누군가가 실족했다 그러면 그 실족한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까?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자녀가 실족했다고 한다면 새벽같이라도 팔을 두 손을 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삶의 행동 양식은 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사랑도 제대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 없고 재림의 신앙이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 이러고 마음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절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사랑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용서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단은 이렇게 묻죠. 몇 월 며칠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우스운 소리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확인 작업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를 열어야 됩니다. 머리가 붙어 있고 몸이 붙어 있으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의 머리라고 한다면, 내가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잣대를 대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런지요. 안 그러고 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어쩌면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족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맺으라고 명령한 것을 맺기 위해서 가지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길과 제대로 된 신앙의 길, 진정한 교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큰일이다 싶을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서 딴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적인 부흥,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커지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병이 없고 이 땅에서 순탄한 길을 살아가는 거,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수적으로 부흥해도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이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온전히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교회의 길, 제대로 된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